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했을 때 영국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독일이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막 유럽 전역을 휩쓸어서 다 점령한 겁니다. 이제는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도 나치 독일에게 먹힐 판입니다. 이에 영국 국민들은 당황했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들에게 다행이었던 것은 영국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두 사람의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수상, 당시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온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종교 지도자 윌리엄 템플 대주교였습니다. 나치 독일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전쟁을 앞두고서 대영 제국의 여왕은 온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들에게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부탁했어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모든 국민들은 라디오 볼륨을 높였고 또 그들이 사랑하는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서로 짠 것도 아닌데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연설 부분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처칠 경도 윌리엄 템플 대주교도 마지막에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마 전쟁의 비상시국 앞에서 두 사람의 얘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영국 국민의 온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다음날 같은 시각에 교회 모든 교회당의 종이 일제히 같이 울렸고 그 교회 종소리와 함께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335 짝을 지어서 가까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온 국민들의 마음은 안정이 되었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딱 용솟음치게 되었고 그래서 영국이 나치 독일과의 전쟁의 판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정도 또 크게 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현재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참 어려운 그런 형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처음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열어서 바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해요? 바로왕이시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제 그만 탄압시키고 탄압하지 말고 이제 자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봐요. 1절 다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지키게 해달라고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로왕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온갖 노동하며 짐승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배가 고파요, 빵을 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노동력 착취입니다. 노동자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최저임금 좀 올려주세요. 주 5일째 52시간 하게 해주세요. 밤 시간을 돌려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독립시켜주세요. 우리에게 자유 주세요. 외쳤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다시 봐요. 노예로 착취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소원하는 것은 참 당연한데 출애굽 해방의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통일돼야 돼요?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통일돼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통일의 이유를 믿는다면, 따라합니다. 예배. 우리가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과 남북한이 하나 돼서 8천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선교한국이 되고, 복음한국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꿈꾸며 나아갈 때 통일이 더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꿈꿔야 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400년 동안 살던 애굽 땅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이었을까요? 깨달아야 돼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강병한 나라를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예배하는 백성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 믿는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축복받게 됐어요. 만족해요? 나라가 어때요? 여러분, 서구 사회가, 서구 유럽이 막 부흥하고 발전하고 사회복지가 막 잘 될 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유럽의 심각한 청년 문제 때문에 청년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니,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근데 유럽 청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일하기도 싫어하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황하고 방종하고 그냥 개차반으로 살고 막 자살하고, 나라가 그냥 잘 사니까 막 국민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복지정책이 잘 돼가지고 그냥 뭐 연금 나오고 여러 번에 놀아도 막 다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나라가 못 살면 뭐 일자리도 없고 먹고 못 사니까 절망하겠죠. 근데 나라가 잘 살고 풍성해지고 난 다음에도 절망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위기는 자꾸만 우리나라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이 세상 나라가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인본주의로 또 성경의 사상과 자꾸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결혼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가정을 지킬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또 요즘 아기 갖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이에요. 임신을 했는데 낙태해도 여성 인권이다. 죄가 아니에요. 낙태죄 폐지했어요. 폐지합니다.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된다는 성차별 금지법이 이제 이루는 것이 턱밑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성경은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 경제가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힘써 예배할 때 이 나라가 잘 살고 영적으로도 잘 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확실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것이 정치적인 독립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까? 빵이냐 자유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왜 예배가 자유보다 중요할까? 먹고 사는 경제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예배가 먹고 사는 것보다도 왜 더 중요할까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이란 사탄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애굽은 바로가 신인데 바로를 여태까지 예배했는데 바로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 바로의 나라에서 이제 탈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물질을 섬기고 돈을 섬기면 물질의 노예,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권력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권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쾌락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마약하고 음란하고 막 중독, 술, 막 담배 막 중독돼요? 거기에 끌려 벗어나지 못하는 쇠사슬에 매인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 되면 돈 우리가 그냥 쓰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지 그게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도 인기도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의 종되지만 그 우리는 누리는 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구원의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죽이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만들려고, 예배자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 구원의 길과 진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거저 예수 믿었더니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 신칭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2장 1절, 11장 다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 같이 1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구원받은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큰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큰 축복. 예배해야 돼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죠? 예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가인이 실패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이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것도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과 에서의 저주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 에서가 실패한 것은 그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서가 축복에서 젖혀진 이유를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장자니까 아버지한테 두목받는 거, 장자 상속권이기보다도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근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근데 영적인 축복, 영적인 예배의 제사장 되는 것,
이것이 귀하다면서 막 물불안가리고 그것을 막 받으려고 막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에서의 실패와 야곱의 축복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가 가장 귀하고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내 명예보다 세상에 취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구원받는 데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애굽에서 예배하면 되지 왜 광야까지 가서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면 되는데 왜 교회까지 이렇게 나와서 꼭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3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꼭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꼭 예배를 해야 될까요? 수백만 명이 가려면 번거롭고 수고롭고 참 힘든데 우리가 집에서 그냥 뭐 예배 드리면 참 좋겠는데 뭘 버스 타고 막 전철 타고 막 뭐 찍어 바르고 막 하고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이거 와서 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사실 바로 왕은 나중에는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여기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바로가 유혹합니다. 제사 고생스럽게 뭘 그만 가서 걸라고 그래. 여기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그거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절 출애굽기 8장 26절 왜 애굽이 아니라 광야인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 살거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권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3-4 모여가지고 이란의 테헤란노에서 테헤란 거기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가가지고 북한은 김일성이 하나님인데 김정일이 태양신인데 말입니다. 믿음 좋아가지고 여러분 평양 한 공원에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주의 삼창 외치고 막 여러분 기도한다고 막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돼요? 갑니다. 어디 가요? 골로 가요. 북한은 성경만 소지해도 총살입니다. 근데 애굽은 바로가 하나님인데 애굽은 바로가 신인데 한가 노예가 지들끼리 하나님 따로 모시고 예배해요? 어떻게 돼요? 갑니다. 어디 가요? 골로 가요. 따라서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하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애굽에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냐 하나님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였던 거예요. 둘 다 섬길 수 없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신약시대는 구약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막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고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고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카페에서도 학원에서도 공원에서도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뭘 그냥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좁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가족들이 벅적거리고 애들 막 뛰어다니고 TV 틀어놓고 연속극 보는데 나는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교회 나와야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 흔들고 막 탬버린 치고서 막 교성 부르고 하는데 믿음 좋은 여러분은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 좋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들이 한강공원을 가고 오늘은 여기, 저기는 오늘 뭐 내일은 저기 가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뭐 그냥 그렇게 예배를 한대요.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예요? 복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우리 장로님 은혜스러운 기도도 듣고 오늘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도 듣고 교회 오니까 좋아요, 싫어요? 교회는 예배드리기에 최적화된 장소잖아요. 조명이 시선이면 무슨 찬양을 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오면 참 좋은데 애굽에 앉아서 홍대 카페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뭐 공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좋은 교회로 와야 돼요. 이곳 예배당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된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것 안 되고 광야로 나와야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집중하며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쉽게 만드는 광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단절하고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광야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성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힘있고 힘잡고 능력 없는 그런 예배의 성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그냥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 주의 날, 주께 예배하기로 정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주일이나 다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일 날 부활했어요. 일요일 날. 성령님이 주일 날 임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주일 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또 지금까지 주일은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하자. 모든 것 그치고 주일은 예배하자.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자. 그분께 예배하자라고 정해진 날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하지만 주일 공동예배, 공예배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아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특별한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 때 우리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가 생기있게 드려지면 내가 살고 영혼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 마무리인데 잘해야 돼요. 이런 주일 예배를 생기있게 잘 드리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심령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배합시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배합시다. 나는 돈에 속한 자가 아니라 물질에 속한 자, 권력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배하십시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이유, 모든 목적이 되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되는 것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잘 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기 좋은 계절 9월이에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